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디나 하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공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기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디나 하늘나라. 88장 우리 찬양합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을 빛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선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위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 2절 3절 한번 더 하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미카 빛나는 새벽별 이따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우리 부르고 기도하죠 302장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대선이죠 3월 9일 수요일 날 기도들 하고 계시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상명군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해 주세요 입대는 잘 했나요? 코로나19 때문에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 잠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02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내리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오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왔구나 온통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나긴 약하여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통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하여 해가 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의 저녁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식구들 모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또 기도하는 심령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심령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자리마다 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시험과 환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기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널리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은 항상 준비해 놓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서 그날에 우리 주님 영접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과 환난의 세대에서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1교회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오동오조가는 세대 안에 빛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느니 한없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저들 살게 하소서. 교회를 통하여 저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저들이 구원함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리 되셨듯이 우리도 지체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늘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사역과 직분들 서고로의 사역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서 이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켜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라도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또한 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명예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는데 회방받는 일 없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땅끝으로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주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사역의 연장성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에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종들과 귀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역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셨사오니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 듣고 부활함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의 사역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영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조철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악의 세력들로부터 귀한 나라를 꼭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이 전쟁과 혼란스러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바르게 정치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꼭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꼭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조국 통일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일이 평화스럽게 잘 해결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대선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각성시켜 주시옵시며 진정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 전해
보내주사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을 예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이 나라 이 민족 소중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회귀 영을 불어넣어 주소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어둠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어려운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며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며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통일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스럽게 3,8천 무너지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북녘에 복음 들어가게 하시며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 조국 통일을 통하여서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일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지역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한 거점 매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들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마음 꼭 심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만나 복음 듣고 깨달음을 얻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26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자녀 관계.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죠. 이 관계를 절대로 빼어놓을 수가 없죠. 아버지라 함은 자녀된 자들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친밀함의 관계가 아마 이야기 될 수가 있겠죠. 그 무엇보다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우선되고 그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이어지는, 그리고 관계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에 바탕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중 대표적인 게 만왕의 왕으로서, 또한 창조주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분으로 이해가 되어지며, 그중 또 죄인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에 계신 그런 그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으로 많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으면
그 영역에 갈 수가 없었죠. 좋은 예로 모세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저게 뭔가 하고서는 떨기에 붙은 풀을 확인해 보려고 다가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했어요. 그나마 살았던 게 다행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산 자가 없다고. 그래서 임재가 일어나면 얼굴을 가렸어요. 엎드려야 됐고요. 보면 죽으니까. 성전에서도 그랬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발목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죽으면 내년에나 꺼내야 돼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엄격한 곳이었죠.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관계도 역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사랑과 친밀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다가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래요. 왜 그런? 사랑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고 자녀들과 친밀한 그런 그 관계를 맺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런 그 말씀이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아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그 의도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요 또한 친밀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죠.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이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라고 부를 수 없어요.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내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죠. 믿음 보고 너의 무슨 능력을 보고 잘남을 보고 이 재주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 하나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 보시고 나는 내 아비며 내 아들이다. 믿음 하나 보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이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 불리우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믿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에서도 이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참된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믿음이 참되냐면 그 믿음이 아버지께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주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바. 아빠라는 얘기죠.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라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자녀가 되는 이런 그 은혜를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중간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즉 그 믿음이 예수 안에서 얻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다른 것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죠? 그건 따라야 돼요. 왜요? 나 싫은데요. 왜 예수만 믿습니까? 부처도 믿을 수 있고 마음이 또 믿을 수 있고 공자도 믿을 수 있고 누구는 뭐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나도 믿을 수 있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너는 내 아들이는 내 딸이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자기 피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며 죄를 없애셨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그랬잖아요. 원수됐어요.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원수된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 때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또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사랑과 또 친밀한 관계로서의 아버지의 그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보살펴 주시는 은혜. 보살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내용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살펴 주시는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죠. 보살펴 주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양육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양육. 이거 보통 엄마의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요, 양육이라는 의미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야훼라고는 이름 안에 양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양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불렀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현대 여성 신학자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야훼라고는 이름 안에는 남성, 여성 다 양성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현대 여성 신학자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참 공부할 때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특히 이대 쪽 계신 분들이 그런 운동을 활발하게 폈던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다. 최근 주기도문이 새롭게 번역되면서 아버지란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의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나오지. 그런 의도들이 좀 다분히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일단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양육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목말라 때 바위 터쳐서 물을 먹여주시고,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런 그 표현들도 있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자기 희생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죄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아버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여기 이 자리에 남자가 넷이 앉아 있는데 다들 한 분만 빼놓고 다들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떨까? 자녀나 아내나 누군가를 위해서 아버지로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죽으신 거죠.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찾으시는 분,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오는데, 이같이 하나님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빼먹고 그야말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린 거.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고 바라봐야 되는데 제 갈 길로 가버린 거. 근데 하나님은 찾으시는 아버지라서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여인의 우선이고요.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려고, 그 말씀드린 대로 먹지 말라는 거 먹고서는 제 갈 길로 가버렸거든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를 찾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게 바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찾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죽는 거죠.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용서하신 분. 아주 대표적인 예죠. 탕자의 비유가 또 그중 아주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위대한 용서라는 거죠. 제목 받아가지고 나가버리죠. 다 탕진해가지고는 다시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은 집에 돌아갈 때에 종으로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었던 거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어요. 입 맞추고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 모습을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또한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분이기 때문에 누구까지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고요. 또 뭣도 주셨어요? 성령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새벽 시간에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비유 말씀을 들려주셨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유업을 물려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 상속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상속자입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상속자에게 물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은 상속자 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잘 섬기기.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요. 섬기면 뭐겠어요? 예배죠, 예배.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성공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섬김.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자녀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주장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후기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하고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대적자들로 물리쳐주세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할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자녀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요,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사실은 하나님한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역할 포기하거나 착각하거나 부인하거나 잊어버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요, 그분의 자녀로서의 역할 포기하고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겠습니다. 부인하고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양이 제 갈 길로 가듯이 다 가버려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서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